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세상 나라는 자격을 갖춰야 시민권을 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먼저 시민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뒤에 갈 나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먼저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적으로 갈등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내 나라가 혼자 통치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외적으로는 박해와 미움과 핍박이 생깁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전쟁에서 내 나라가 무너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또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부름을 입은 자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보여주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는 장소에 불과하고 교회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래요.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부르는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컬링이 있다는 말은 컬러가 있다는 거죠.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한 다음에 1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에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논리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부르시는 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먼저 우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6절을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자,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영어로 do not be deceived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대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법칙이에요. 사람 자기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인생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 와중에 연극을 하죠. 분장을 합니다.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처럼 보이려고 양털을 막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그 앞에서 형인 척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생에 속임을 심은 거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을 잘 보세요. 계속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데요. 그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일했더니 그 외삼촌이 누구를 아내로 줘요?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는데 그날 밤에 레아가 야곱 앞에서 연극을 해요. 라헬인 척한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옛날에 자기 형인 척 한 적이 있었잖아.
이 아내는 자기 동생인 척하는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식들도 옛날에 자기가 그 형 옷 입고 분장하고 연극한 적 있잖아요. 나중에 자식들도 요셉을 팔아놓고는 셋의 곳에다가 소품 동원해서 양피 묻힌 다음에 짐승에게 물려갔다고 거짓으로 울면서 연극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속임을 심었더니 속임을 거두게 만드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추수 원리 그대로예요. 그의 집안을 잘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가만히 보면 그 집안에 잘못 심었어요. 편애라고 하는 씨를 심었어요. 쌍둥이인데 둘 다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해요. 그 집안에 편애라고 하는 걸 심어요. 그 집안에 계속 편애가 떠나진 않아요. 야곱도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에요. 다음 말씀도 보세요. 시편 62편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에스겔 18장 30절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대요. 오늘 말씀도 다시 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성경의 예를 한번 잘 보세요. 바로 있잖아요. 이집트 바로. 10가지 재앙이 다 무섭지만 특별히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은 상당히 잔인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세요. 바로가 과거에 잔인한 걸 심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이스라엘 노예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 아들이 이제 13개월이거든요. 13개월 된 애를 이집트 군사들이 부모로부터 끌어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 강물에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 것뿐이에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죠. 31명이나 되는 왕을 죽이는데 유독 한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왕들을 다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아도니 베섹에게만 손가락과 발가락 엄지를 잘라버렸어요. 잔인하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도니 베섹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와요. 보여주실래요?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지손가락이 없으니 주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한 적이 있대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 거야.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사람을 괴롭히면 내가 괴롭힘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환난을 주면 내가 환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요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환난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7절을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래요. 이게 공의로운 거래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죠. 무엇이 공의인가요? 재판관이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게 공의가 끝나나요? 아니죠. 피해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공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이들은 이 가해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대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보상으로 주신대요? 안식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영어 성경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이렇게 시작해요. God is just.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He will pay back. 갚아주시고 give relief. 두 가지를 다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안식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잘 보세요. 이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환난 당하는 자를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계속 읽을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자들을 벌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큰 죄냐?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실 사람들은 알아요.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살다가도 무슨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삽니다. 나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용돈 안 주는 거? 아니요. 부모 모른다고 하는 거죠. 나 부모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어요. 우리 큰딸,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싫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큰딸이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에요. 어느 날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먹는 시간이었는데 옆에 계신 한국 부모가 저희를 유심히 보더니 아유, 외삼촌이 참 친절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외삼촌 아니고 아빠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딸이 우리 아빠 죽었다 그랬대. 내가 왜 그랬냐 나중에 그랬더니 자기 반에 진짜 친구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애가 있는데 우리 아빠도 죽었다 그랬대. 그리고 우리 외삼촌이랑 산다 그랬대.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내가 외삼촌이 너무 잘해주니까 어쩜 이렇게 외삼촌이 잘해주냐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불효가 나 부모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알만 하거든요. 끝까지 거부하라. 나 하나님 모르겠다. 그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형벌이 내용이 뭐냐? 소위 말하는 게 우리의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묘사하는 지옥이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는 지옥하면 불이 불못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한글 번역에는 9절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잘 와닿지 않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Shut out from the glory of His might.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shut out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배제되는 곳이에요.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인지 아시겠어요? 단지 불못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도,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느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죠. 어떻게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에 쳐넣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 싫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셧아웃 된 곳이거든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괴로운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죠.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보내세요.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자,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은 그 괴로운 곳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우리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보다도 심판하실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성도들의 복은 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한글 번역이 너무 이 대단한 진리를 잘 못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은 그 영광에서 셧아웃 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그 영광을 보고 놀라게 된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this includes you. 너도 이 영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에요. 아멘. 왜? Because you believed.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Our testimony. 사도 바울의 증거, 설교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영광에서 제외될 자가 아니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무엇을 통해 믿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 믿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 믿으라고 안 하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거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메신저를 세우세요. 메신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이고요, 사실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듣고 믿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짱 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지가 살아있으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봐. 여러분, 이게 진짜 건방진 얘기인 거 아세요? 이 세상 통치자들도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메신저 보내요. 맞아요? 이 세상 왕들도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아요. 메신저를 보내지. 근데 세상의 창조주 앞에 우리가 지가 한번 나타나봐 이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메신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듣고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오형제도 다 지옥 갈 것 같거든. 보면 알잖아요.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주시면 내 형제들이라도 지옥에 안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는 거래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메신저에게 들으래요. 그랬더니 부자가 항변합니다. 아이,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안 믿을까요?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도 안 믿는데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가끔 죽었다 깨어나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 얘기 듣죠? 그거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가 그거 듣고 확인하는 거지. 안 믿는 자는 끝까지 안 믿어요. 뭐라 그러냐면 임사체험했다 그래요. 뇌에 무슨 호르몬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네,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메신저로 세우신 거고, 메신저의 말을 통하여
이 증언을 통하여 믿고 살거나 영원한 영광을 맛보거나 끝까지 거부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 다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를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 this in mind.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니까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아니까 기도 제목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만 해요.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 할 때 한 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다고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대다수 여론은 짧은 게 좋다는 게 여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설교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우린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보여주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몰랐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여러 부르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르심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영생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보여주시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대. 우리가 구원으로 영생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또 사명으로 불러주셨어요.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해야 돼. 이게 끝이 아니야. 세 번째,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구별됨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사명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거룩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고 나온 구절이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래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래요. 이거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겸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해야 돼요. 이 온유는 혈기를 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원어적으로 따지면 프라우스인데요. 이게 길들어진 야생마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워워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주인이 달려 그러면 달리는 게 온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착한 게 아니고 온유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할 땐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온유한 건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부르심이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보고 하나 되게 하라면 어렵잖아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나누지 말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5번 했고요. 앞으로도 한 5번 더 할 예정인데 잘 들으세요. 저는 솔로몬 재판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누가 진짜 엄마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죠?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가르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였어요. 맞아요?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죠? 이 아이를 잘라서 가집시다. 이게 가짜 엄마였어요. 저는 항상 교회를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누가 진짜 주님의 신부인 줄 아세요? 누가 주님의 가짜 신부인 줄 아세요? 내가 포기할 테니까 주님의 교회는 갈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신부예요. 가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 짚고 넘어가겠다고. 진짜예요. 이게 가짜예요. 피켓이 하고요. 정의로운 듯이. 아니요. 그게 가짜예요.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르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바라봐야 닮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그리고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해요. 잘못 많이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실수마저도, 그 실패와 잘못마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이죠. 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예수님 동생 유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자래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래요. 할렐루야. 우리 부름받은 자는 지키심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부르신 자에게 부르신 분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부르신 자를 먼저 이해해야 돼. 우리를 부르신 자가 어떤 분이시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그 인생에 잘 심으셔야 돼. 우리는 안식을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그분을 믿으면, 메신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으면 그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믿어지는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으로 부르셨고 사명으로 부르셨고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환난 당한 자를 환난 당하게 하는 자를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환난을 경험한 자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임재와 그 영광에서 배제되는 것이 영원한 형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으로 사명으로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약속된 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알기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영광에서 배제되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사명으로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